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 뱀 6번째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런 진술은 유대 전통주의자들에게는 불쾌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수태하지 못하는 여성들이나 수태케 하지 못하는 자들을 멸시하던 전통을 깨뜨리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혁명적 사회 변화의 출발점에 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가족 부양에서 벗어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말이나 부모, 형제, 그리고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발언들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가족이나 자연 발생적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더욱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더하여 마가복음에서도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내던져 버립니다. 출산의 의무와 부양에 대한 의무, 그리고 이혼에 반대했으며 일부 1처절을 은근히 옹호해 부부간의 의무가 출산보다 더 중요함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의무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발적 독신을 오히려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예수가 독신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지만 또 다른 주장과 근거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약 20년 후 타르수스 출신의 바울은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과 성행위까지도 부차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누구든지 자신과 합하는 대상과 한 몸을 이루기에 창녀와의 성적 결합보다는 예수와의 영적 결합을 강조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그와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6에서 17절입니다. 종교적 독신 생활을 창안한 사람은 예수나 바울이 아니라 사해 동굴에서 생활하던 에세네파들과 이집트에 기반을 둔 남녀 수도사 집단인 테라페우타이 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발적 독신을 권했지만 오히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로 아내가 있더라도 없는 자 같이 살라고 다시 절제를 강조합니다. 예수나 바울은 성적 혐오 때문에 독신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독신은 세상의 종말에 대비하고 다가올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해방시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들이 교인들에게 제약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뇌로부터 교인들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을 결집하여 왕국을 기다리며 순결을 지키는 신부가 되도록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자신은 미래의 남편을 위해 동정을 지키려고 노심초사하는 소녀의 아버지나 결혼 중매자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비유로 순결을 말했지만 훗날 문자 그대로 독신 생활을 명령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중 특히 7장의 말씀을 근거로 세속적 관심사보다는 독신 생활에 열렬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이혼할 수 없었던 일부 기독교인들은 성적 절제를 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대로 따랐습니다. 바울 사후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소아시아 도시들에서는 예수의 메시지를 금욕에 대한 강조로 해석한 버전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책이 생겨났는데, 테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자신의 어머니를 잘 부양해주던 약혼자인 타미리스를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바울처럼 독신의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바울이 동정녀의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러 이코니움에 왔을 때 그 말씀을 들으러 나가려는 테클라를 그 어머니가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테클라는 창가에 앉아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테클라가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창가를 지키며 말씀을 듣자 이에 놀란 어머니는 약혼자에게 바울에 대해 사람을 현혹시키는 음흉한 말을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도시와 테클라마저 혼란에 빠뜨리고 새로운 욕망과 무시무시한 열정에 사로잡혀 그의 말에 사로잡혀 있으니 가서 그만두라고 말해야만 한다고, 너는 그녀의 약혼자가 아닌가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테클라는 약혼자의 말을 거부하고 약혼자는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전통과 관습과 법률을 어겨 바울은 체포당하자 테클라는 감옥으로 가서 뇌물을 주고 바울을 면회하며 그의 말을 듣습니다. 다음날 신문하던 지방관이 테클라에게 왜 약혼자를 거부하느냐고 묻자 테클라는 바울을 바라보며 그 대답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테클라가 자신과 가족인 어머니의 장래까지도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하고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저 무도한 자를 화형에 처하라. 결코 신부라고 할 수 없는 전현도 원형 경기장 중앙에서 화형에 처하여 저자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여자들이 공포에 떨게 하라. 지방관은 바울을 태형과 함께 추방령을 내리고 테클라에게는 화형을 선고합니다. 화형장에 벌거벗겨 눕혀진 테클라 위로 비가 내리고 혼란을 틈타 테클라는 바울을 찾아 떠납니다. 한 시리아 귀족이 혼자 안디옥을 헤매는 테클라를 보고 겁탈하려 하지만 용케 위기를 모면하고 이에 테클라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차림으로 다니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엔 그녀를 동역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끈질긴 테클라의 자세에 결국 축복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여러 세기 동안 동방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테클라의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이 이상을 반영한 모습이고 이런 기대가 만들어낸 이야기로 보입니다. 기독교 금욕주의자들은 테클라를 모범적인 예로 언급하며 여성 기독교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테클라의 폭발적 인기는 기독교 운동이 젊은이들과 테클라 또래의 동료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부양의 의무를 거부하던 젊은 세대들의 사회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회자되던 여러 이야기들의 급진적 메시지가 당시 젊은이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테클라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